지난 3월 1일은 우리 3.1절 104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절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우리 민족의 일본의 그 포압적 식민 통치를 항거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인 역사적인 날입니다. 3.1운동은 약 2개월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미션 스쿨과 교회를 둔 기독교, 이 기독교의 조직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전체 인구의 2천만 인구 중에 약 10%인 200만 정도가 200만 정도나 되는 국민이 이 3.1 운동에, 만세 운동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에 약 1%죠.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그리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또 교육자이자 애국 개몽운동에 앞장섰던 안창호, 그리고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이 만세 시위를 하면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금식을 했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선교사와 한국교회는 당시에 근대 교육이라고는 전무했던 이 땅에 학교를 세우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죠. 또 나라도 버려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국가도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사회복지시설의 약 80%가 교회에서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죠.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이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을 실천했던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일조했다, 아니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팩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91년 3월 18일 이 안산에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2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 두 분의 눈물의 기도와 그 땀과 헌신, 그 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몸과 물질로 헌신한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안산과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 일을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 또 지역적인 사명, 이것을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일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 중에 오늘 5장 부분을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고 어두운 세상을 살맛나고 밝은 세상으로 바꾸어가는데 누구를 쓰신다고요? 나를 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설립 32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교회가 썩은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해오던 그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 설립 32주년을 또 기념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안산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안산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또 복된 선물이 뭐냐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아닌 곳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또 부인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어두워요. 그 사람의 영혼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혼미한 영이죠.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돈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배경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행복은 없어요.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돈 많고 또 뭐 명예와 권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진짜 인생의 문제가 만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에 어둠으로 가득한 영혼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흑암의 권세, 그 영혼의 어두움 뿐만 아니라 이 인생 자체가 어두운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평생 마귀의 속박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 마귀의 결국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어둠이 사라지고요, 구원과 희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만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내 심령에, 이 어두운 내 심령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그 생명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평생 직장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비에는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또 열심히 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예요. 사후 대비예요. 여러분, 사후 대비의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위치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상,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곳은 교회이고, 내 죽음 이후에 영원을 책임지는, 그리고 그 영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알려주는 곳은 교회이고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멸망의 세상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이 일을 더 힘있게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영사모가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니나 잘 믿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삶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하는 그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 벌에서 영 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또 클린존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만나는 분에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청소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캄보디아 아멘샬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산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안산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썩은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또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자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 땅, 또 우리 대한민국 열방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하는 이유의 힌트가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느 날 여행 중에 있는 일행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그 죄에 따라 그곳을 심판하기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그들이 일행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의인 숫자 줄다리기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비록 저 땅이 악할지라도 저 땅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저 땅,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은 10명. 하나님이 10명까지 낮춰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비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요. 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1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2번,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예? 1번도 들리고 2번도 들리네요. 자, 여러분, 정답이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그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이 진짜 멸망받은 이유는 그 땅에 악인이 많기 때문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뭐 헬조선 그러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이렇게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뭐 IT 강국,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예로운 1등이 많아요. 반면에 자살률 세계 1위, 독한술 소비량 세계 1위,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1위도 많아요. 그리고 뭐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갈 만한 그런 죄를 많이 짓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럼에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죠? 아무리 죄악이 크고 많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쓴 의인 10명이 있는 한, 그 의인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멸망당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맞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의인,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폭격을 당한 이후에 전세가 계속 불리하다는 그런 소식에 영국인들이 패닉에 빠지죠.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요. 이때 영국 왕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템플이 방송을 통해서 영국 백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가 되고 언제 이 전쟁에서 영국이 불덩어리가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들은 영국인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에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요일, 수요일, 주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에서 이 구국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한국을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안산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이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 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산 땅,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설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일들을,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고 밝게 비추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내 자신이 살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기도하면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치료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요, 이 지역이 살맛나고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어려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 역할로.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십니까?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내 노후를 책임질 줄 그 자녀에게 마음이 많이 가시죠. 물론 내 자식이니까 마음이 가죠. 그러나 부모는 좀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고 뭔가 좀 부족한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예 율법에 명시해 두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곡식의 일부와 열매를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성별로, 외모로, 또 재산으로, 집안, 학력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내 편으로 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았죠. 조선시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남존여비 사상, 남존여비 사상, 이 사상이 어떻게 해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남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낮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존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성, 아이들 존중받는 세상이 된 거죠. 또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이 고질적인 병폐였던 신분제도, 또 노예가 없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장애인을 편견 없이 보게 되었고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합리한 제도가 정비가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부 교회의 잘못된 그런 행태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섰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서도 그걸 나팔 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들은 다 자기들 헌금해서 자기들 배불리고 자기들 위해서만 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종교 중에 가장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구제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은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수치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그들을 돕는 어머니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소년, 소녀, 가장 힘든 사람들, 그리고 외로운 분들, 참 인생에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빵과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 18일 우리 안산 지역의 장애우들을 또 교회로 초청해서 그분들을 또 섬기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6월 24일은 교회와 지역의 어르신들을 또 교회로 모시고 또 그들을 위한 행사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고 밝게 하는 그 일에 나의 재능과 시간과 또 물질을 드리고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설립 32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구원의 방주로,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더 크게, 더 많이 강력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여러분들이 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헌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을 더 살맛나게 하고 더 밝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 16절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썩은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고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도, 그리고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의 횟수가 늘어가는 만큼 구원의 방주, 또 기도의 파수꾼,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안산 땅, 또 대한민국 열방을 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